자, 오늘 요한복음 13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으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우회해서 통과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유는 옛시대 때 포로기 때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자신이 점령했던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칭해졌고 그때 이후부터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자체를 유대인들, 자기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받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야 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랐는데 언제 해결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었을 때.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가 메시아다, 내가 그때 얘기 들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쳤고 그때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물론 지난주 말씀 뒤이어서 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분량이 있는데 그 말씀은 추수감사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눠드리고, 오늘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에 가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여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거기는 어딜까요? 바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이틀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틀이 지났다는 건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며칠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틀. 그 이틀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 동안 유했고, 이틀이 지나서 사마리아 땅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향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44절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모든 말씀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자, 이단 교주가 자신들 막 박해할 때마다 사용하는 구절이죠. 아,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 내가 신인데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막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의 의미가 정확히 뭘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 땅에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조금은 뜬금없습니다. 아니, 뭐 어떤 일도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을, 본문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자,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하시죠. 자, 이 누가복음 4장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거치신 이후, 승리하신 이후 갈릴리 지방에서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회당에서, 그리고 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막 증거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예수 아이, 야, 그 아버지 요셉 아냐? 야, 그 요셉 내 친구야. 아, 근데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네, 증명해랍니다. 맞습니다. 너가 정말 능력이 있으면 의사 너 한번 고쳐봐봐. 네 스스로 먼저 한번 고쳐봐봐. 네가 진짜 의사 자격증 있고 능력 있으면 네 자신부터 한번 고쳐봐봐. 증명해봐 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온 이 사람들, 그의 아버지와 친인척관계인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인용하시는데, 그 인용이 첫 번째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가 지금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동네에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이다. 과부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만 과부와 아들이 있었고, 그 과부와 아들이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남겨놓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해 먹고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엘리야가 왔고, 엘리야가 떡을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그 떡을 먹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부터, 그때가 이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이죠. 너희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때까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자, 25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아멘. 자, 이스라엘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과부에게 찾아갔습니까? 사르밧 과부. 이방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찾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예를 든 게 바로 나아만 사건입니다. 이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인데, 이것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렸는데, 그때 어린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동네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텐데 라고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엘리사가 뭘 요구했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담궈, 그럼 나을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의심 들었지만 7번 몸을 담갔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사람 아버지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 메시아야 하면서 의사야 너나 고쳐라, 너부터 고쳐봐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인용, 그 두 가지 인용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을 고쳤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고쳤다. 즉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자신을 배척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방인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인 거죠. 바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뜻임을 알았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자, 45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돌아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 또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정말 구원자십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이유가 뭡니까? 영접한 이유 45절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즉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유대인들, 갈릴리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보고 믿는 신앙이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야지만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도착해서는, 자, 어디서 도착했었는데, 자, 46절 말씀,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으니. 아멘. 자, 왕의 신하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있는 가나까지 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리면, 자, 어디서 어디로 오셨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 가나에 있다.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다? 가버나움에 있다. 그죠? 가나에 예수님은 지금 계신 거고 가버나움에 있다. 지난주에 몇 킬로 정도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30km. 그 정도 떨어져. 물론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인 거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급하게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급하게 와서는 예수 만나서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왕의 신하 그리고 그의 아들이죠. 왕의 신하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왕의 신하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자,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왕을 헤롯 대왕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한다면 이 헤롯 대왕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으로서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 그리고 그렇다면 예상하건대
이 신하도 이방 민족이었을 이방 자손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의 아들도 이방인인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인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급하게 막 쫓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거의 선천적 병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아팠던 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타들어갔죠. 이 아이 꼭 고쳐야 된다면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급하게 30km나 되는 그 거리를 젠걸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동네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2번이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다. 가나에 그냥 머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5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가나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자, 그때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자, 이제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믿고 자신의 동네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내 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내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가라, 내 아들 고침받았어 라는 말씀을 딱 하자마자 네, 당신은 정말 구원자시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대상이 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 그리고 왕의 신하 이방인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한 걸 보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신하의 아들은 왕의 신하는 어떻게 믿었다? 말씀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너희가 과연 믿음을 가질 때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 내가 구원자임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을 가질 것이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 믿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건가요? 아니 뭐 보고 믿는 것도 믿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환영했고 영접했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하고 막 실로암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지 않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보고 믿는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어긋난 모습이 나타나버리면 신앙이 바로 추락해버리고 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바로 보지 않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에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옆구리 그리고 손 못 박힌 거 다 만져봐야지 그때 믿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부활한 그 당시에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복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걸 믿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도 믿었을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마 역시 그러지 않아서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신의 동료들이 그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보는 것이 떨어지거나 보는 것이 사라지거나 자신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자꾸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보는 신앙으로 신앙하지 마시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보고 믿는 신앙 쪽인가? 아니면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고 말씀이 진리야 라는 걸 믿고 믿는 신앙인가?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예시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잠시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인데 바로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자,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베료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 예수님이 구원자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 너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구박했지만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너가 낳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는데 그 눈이 떠진 이유가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아멘. 거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야 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눈이 떠는 이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가 구원자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 내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걸 믿는 것.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성경 말씀, 예수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다. 이것만 믿으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고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4절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서 54절 오늘 본문 5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메이온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증명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지난주와 이번주 4장 말씀 같이 봤는데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 이 왕의 신하의 사건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이건 물론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자 구원 고침받았다. 즉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고 이 왕의 신도 마찬가지고 둘 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 요한복음 왜 기록했다? 예수님을 소개. 자, 도미티안 박해 이후 신앙이 떨어져 있는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우리를 구원해주면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어 우리 가족을 구원해주지 않았어 라고 신앙이 떨어져 버린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예수는 참 구원자셔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 무엇이다?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고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가 구원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갈릴리인인 유대인들 그리고 왕의 신하인 이방인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즉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인의 신앙은 보아야지만 믿는 신앙이었고 이방인의 신앙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 쪽이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다. 아멘. 이 두 가지만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